안녕하세요. 방주울다리 김시훈 성도입니다. 저는 2주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픔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며 순종하는 김시훈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8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관점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아니면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즉, 1번, 이분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답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다. 그 특별한 삶, 그 위대한 삶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위대한 사람의 특별함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별것 아니야. 약점도 많아.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응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8번째 날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할례. 신약성경의 두 번째, 주일. 8번째 날입니다. 오늘 8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번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7명의 형이 있었고 8번째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8번째 태어난 다윗은 8번째 사람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언약의 사람이기도 하고 이는 주일의 사람, 즉 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동시에 부활의 사람이라는 상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8번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8번째 사람은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항상 무시당하고 항상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8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글씨가 써지게 되면 힘차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8번째 사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그 특별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몇 살이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강력하게 경험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반전과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목동. 다윗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상황에, 그 순간에 다윗은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르심 뒤에도, 택하심 뒤에도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딱 마주 대했을 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좀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 즉 신분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동이었으면 여전히 목동. 내가 대학 교수였으면 대학 교수. 내가 공무원이었으면 공무원.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신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읽으세요. 외인 증거. 뭐요? 외인의 증거를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외인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신분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외인의 증거는 나타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면 외인의 증거를 반드시 얻게 된다.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외인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없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신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외인의 증거를 꿈꾸고 있다면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분의 변화는 없지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외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참 은혜로운 역사인 겁니다. 자, 부르심 받기 전에도 목동이었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요 칸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버림받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전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존재였고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시당함. 그 전에도 무시를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족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불우하고 그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버림당했고 여전히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인은 인정해 줍니다. 가족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감사,
감격이 충만한 삶? 많은 사람들은요,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분의 변화가 여전히 없습니다. 첫 번째, 계속 버림받음을 당하고 있다. 두 번째,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공감이 될까요? 여러분은 신분의 변화가 혹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똑같군요. 다윗하고. 자, 그런데 이에게 세 번째 위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위대한 전투. 뭐요? 위대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분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나의 삶에 위대한 전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신분이 달라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버림과 무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투를 결행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전투를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여덟 번째 사람은 위대한 전투를 피하지 않고 그 위대한 전투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전투를 허락해달라. 그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전투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위대한 전투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나에게 기회라는 것,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목동의 삶이 지속되면서 세 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시당함. 세 번째. 위대한 전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신분의 변화가 없이 다가오는 1, 2, 3번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어떤 순간에 무언 성경 구절이 제한이 되면 그리고 제시가 되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이건 무시당합니다. 이건 위대한 전투다. 이건 외인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질 않으셨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전부 다냐? 대답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둘 다 합니다. 버림도 받았고 무시도 당한 겁니다. 대신방. 몇 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신방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자, 여러분 자신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오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 빼고 땅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선지자, 대제사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버림당한 겁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올 때까지 식사하지 않겠다. 모든 행사 중지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가족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천한 사람이라는 증거, 버림당한 사람이라는 증거,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빛이 붉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불구르죽죽한 흰 피부에 붉은 빛이 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눈은 빼어나고 지혜로워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화장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쁜 거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심. 그를 데리고 와라.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역사를 겪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랍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죠? 형제들 7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콩쥐팥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데렐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 드디어 우리 가문에 이런 경사가 일어났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저놈이지? 왜 하필 쟤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 부정했습니다. 아버지도 부정했고 형들도 다 부정했습니다. 누구만 기뻐했냐? 하나님만 기뻐하셨습니다. 부었더니, 읽어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목동에서 벗어났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동받습니까? 그럼 크게 감동받습니까? 조그맣게 감동받습니까? 좀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감동받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외인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사예요. 크게라고 하는 이 부사. 크게 감동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크게 헌신하셔야 합니다. 꽉 누르지 말고 절대 안 돼. 큰 감동을 받았으면 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 크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분은 그대로였는데 이후로 외인의 증거가 넘쳐나길 시작합니다. 3상 1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뭘 탈 알고 줄 알아요? 수금을 탈 줄 안다. 하프를 탈 줄 안다. 요즘에 하프 타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있을 수 있으니까. 교우들 중에서 하프 탈 줄 아는 사람. 한 번이라도 튕겨본 사람. 그러면 지금도 이게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쉬웠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서 배웠을까? 천덕꾸러기였는데. 야, 양이나 쳐라. 이거였는데 하프를 사다 주고 선생님 붙여가지고 이거를 연주하고 배우게 해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았습니다. 뭔가 역사가 있었던 거죠. 계속.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용기가 있고 싸울 줄 알고 구변이 있는 사람이라. 그게 뛰어났더라.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용기 이상이었다는 것. 보통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능력,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것 이상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런 역사는 없다고 할 정도. 이 소문이 베들레헴을 넘어가서 어디까지 갔냐? 기브온까지 간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예루살렘 그 너머에 있는 도시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소년이 있다. 그는 대단한 용기를 가져서 곰의 입을 열고 거기서 양을 꺼내는 10대 중반의 소년이 있다. 그가 노래하면 이런저런 역사가 있다. 그가 수금을 타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감동받는 일들이 있다. 그의 나이는 몇 살? 10대 중반. 그는 온갖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싸움 실력이 탁월하다. 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인의 증거를 얻은 거죠. 22절 말씀.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그러면 사울 옆에서 대기하는 거잖아요. 출퇴근 가능한 거리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왕의 궁전에서 이제 무기 드는 자가 돼요. 비서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걸 들고 왕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광입니까? 기쁨입니까? 영광과 기쁨이겠죠. 근데 집안 사람들은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 희한하죠. 희한한 집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편서 27편 10절의 말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나를 불렀고 나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기름을 다 부으셨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크게 반응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구별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은혜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근데 평범한 크리스찬들은 어떡하냐? 큰 은혜에도 작게 반응합니다. 그게 외인의 증거의 사이즈, 크기,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한량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전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외인의 증거를 얻겠죠. 그리고 언젠가 위대한 전투를 벌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그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신분은 그대로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여기다 담고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어디다 찍을 건지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버림당하는 존재, 버림받는 존재였다. 자, 17장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기서 기가 막힌 걸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양친대잖아요, 지금도. 5급 공무원 합격했는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양이나 쳐라 이놈아. 쓰레기 정리해라, 밥해라, 반찬해라, 음식해라. 이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내 아들이 거기 들어갔으면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거기 기거하도록 해라.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서 왕을 잘 보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닐까요? 빨리 와라, 쉬는 날. 양 쳐라, 양 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형들은 오니까 이놈의 자식 양 안 치고 뭐 했어? 그거 때려치고 와서 양이나 쳐라.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외인들의 증거를 얻고 부모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무엇이든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됐고 무엇이든지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이 됐고 전쟁에도 능한 자가 됐고 뭐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는데 여전히 집에서는 문열이로 무시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쓸모없는 사람, 헛바람 들어간 사람으로 핍박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웃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 쳐야죠. 아유, 쓰레기 제가 버려야죠. 아유, 제가 버려야죠. 아이고, 제가 반찬 만들어야죠. 아이고, 제가 청소해야지.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이게 누구냐? 위대한 사람, 다윗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본받길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새가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거 뭡니까? 뭐라고요? 무시당하는 거죠. 왜 무시당하는 거냐? 너 평상시에 하는 거 보면 일처리가 미덥지 않아. 판 갖다 흘리기나 하고 가서 잘 전해주고 받았다는 영수증 확인서 받아가지고 와. 내가 너는 못 믿겠어. 또 이거 어디다 빼돌려가지고 이걸로 게임기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확인서 받아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보냅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심부름 갑니까 안 갑니까? 양이나 칠게요. 양 돌봐야지 뭐 내가. 양 쳐야지 양.
안 그랬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인격을 주옵소서.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이것이 계속돼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주옵소서. 정말 놀라워요. 이때 10대 중반이에요. 참 나이 먹는다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한 전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이 많다고 안 되는 것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금년에 좀 여러분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택하심을 받은 뭔가 속 시원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28절.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뭐라고 말했냐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할례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벌벌 떠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뭐 이런 말도 했고 기타 나머지 말들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반응. 이야, 네가 나가라. 우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사울의 사위가 될 거다. 막 우와. 사기가 막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은혜 많이 받은 거죠.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네가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이. 읽어보세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뭘 바래요?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 또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이 집안들은 양을 몇 마리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양 얘기, 형도 양 얘기. 많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양은 어떻게 했냐? 내 말이 양이나 치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가관입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하러 왔어요? 뭐를? 이 나쁜 놈아는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놈아. 양 안 치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 교만한 놈 아주 그냥. 마음이 완악한 놈이 아주 그냥. 저주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변명을 안 해요. 형, 15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형, 17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18살은 안 된 거잖아요. 형, 나 양치우에 되는데 아빠가 보내가지고 온 거고 치즈 봐, 이거 떡 봐, 이거 나 심부름 온 거야. 안 그래요. 어차피 그 이야기 하면 또 딴 얘기 또 할 거니까 안 해요. 무시당하는데 대꾸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런 인격을 주옵소서. 그럼 멋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얘기만 좀 해볼게요.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걸 옆에 사람한테 하고서 이걸 엄마의 소리다, 아빠의 소리다, 형의 소리다 생각하고 제일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딱 견디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얼굴 보고 자, 시작. 이 교만한 집사님 같으니라고. 괜찮아요? 이 완악한 집사 같으니라고. 괜찮아요? 이 일은 하나 그냥 구경하러 왔구나 그냥. 괜찮아요? 집회를 참여해야지 밥만 넣어도 먹으러 왔구나 그냥. 괜찮아요?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느냐? 위대한 전투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위대한 전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그 목소리 갖고는 안 돼요. 원하십니까? 이기십니까? 이 말을 그대로 쓰기를 바랍니다. 자, 39절, 40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통념을 깨는 사람입니다. 통념은 뭐냐?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뭔가를 입어야 돼요. 갑옷 이런 걸 입어야 돼요. 이게 통념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걸 다 줬습니다. 다윗이 왕이 주니까 일단 입어봤습니다. 봤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시험, 테스트를 해봐요. 내가 이걸 입고 싸울 수 있을까? 결론은 안 된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벗지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은 빨리 벗어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익숙하지 않다. 익숙이에요. 익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만약에 옷을 입는 거면 그 옷이 아주 익숙하고, 어떤 행동이면 그 행동이 아주 익숙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익숙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 뭔지 보셔야 돼요. 벗어버립니다. 왕이 준 것이었는데 통념을 깨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통념을 깼죠. 가족을 버리고 본토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통념을 깬 겁니다. 다윗도 통념을 깬 겁니다. 칼을 버렸으니까.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 뭘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었구나. 두 번째,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몇 개를?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갑니다. 다윗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칼도 안 가지고 가고 창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평상복 입고 갈 때, 이야, 이거는 승리 확률 100%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위대한 전투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제 하는 것처럼 오늘 사는 거고 오늘 하는 것처럼 내일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전투는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렇게 나가서 45절 요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익숙함을 추구해야 돼요. 위대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의 전투의 도구는 무기지만 나의 전투의 도구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이거나 17이거나 10대 중반. 내 나이는, 여러분의 나이는요? 대답을 좀 해봐요. 이거는 입이 안 떨어지는가 봐. 옆에 사람 보면 내 나이를 얘기해 주세요. 대충. 거기에 또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이러지 마시고. 통념을 계속 깨는 거죠. 너는 무기를 가지고 전투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전투를 한다. 내 무기는 하나님이다.
너는 돈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너는 재력으로 살아가고 재능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기도로 살아간다. 이런 게 위대한 전투 아닙니까? 아, 멋지다. 계속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주어가 바뀌었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거다. 멋지잖아요. 이거 안 넘겨주시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익숙해요. 사울 만났을 때, 왕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곰이든 사자든 늑대든 이든 이 방법으로 못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인식이 이미 다윗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 여러분도 바뀌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돈이 없다? 아, 여기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칼 가지고 왔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네 목을 베겠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 지내러 올라가면서 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들을 지금 제사 지내러 올라가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오겠다, 함께.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제사 드리러 가는 거지만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선포하고 올라가는 거죠. 똑같아요. 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네 목을 베겠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누구 칼로 베요? 골리앗의 칼로 베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요. 아, 대단해요. 그런 배짱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거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깨닫게 될 거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위대한 전투를,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멀리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지 말고 가까이 가서 하세요. 가까이 가서 제발 치졸한 싸움 하지 말고 좀 위대한 싸움을 해보세요.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옆에 사람. 그리고 48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자, 오되 골리앗은 어떡하냐? 이 얘기 듣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턱. 다윗은 달라요.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갑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래요? 10대 중반. 어려서 그런 건가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거 아니에요. 크게 감동된 사람, 크게 반응한 이 사람은 이미 그런 훈련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싶고 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담력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빨리 처리해야지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자, 손을 어디에 넣고? 이 주머니 이런 주머니인가요? 아니죠. 매는 주머니죠. 돌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자, 그러면 물매는 어떤 손으로 돌려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자, 오른손은 돌려요. 지금 나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자, 이러고 달려가봐. 맹구 같죠? 자, 그런데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은 넣어서 꺼내야 되죠? 그럼 한번 해봐요. 돌리고.
예, 벌써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난리도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돌려. 그리고 집어넣어. 던져. 순서가 어떻게 됐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돌을 꺼내서 넣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꺼내놓을까요? 아닐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 돌립니다. 언제 던질까요? 팔 아프니까 빨리 던지자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마에 맞았습니다. 이건 다윗의 재능, 다윗의 열심, 다윗의 열정. 딱 어디에 맞아요? 이마에. 다음 말씀. 땅에 엎드러지니라. 박힌이 엎드려졌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내 열심, 내 열정, 내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골리앗은 넘어가는 겁니다. 던졌더니 귀에 정통으로 맞았다. 던졌더니 첫 방은 조진사격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다윗은 한 방으로 끝낼 걸 알았어요. 내 재주가 좋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넘길 거다라는 확신. 곰을 넘어뜨려 이겼을 때 봐라! 내가 이 정도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사자를 싸워 이겼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넘기셨다. 일관됐죠. 지금 똑같아요. 이게 위대한 전투인 겁니다. 이 뒤로 군대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신분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십니다. 그때부터 크게 감동받습니다. 크게 감동받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헌신해라. 하늘을 봐라. 그래서 크게 반응하는 거죠. 외인들의 증거는 그렇게 얻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죠.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전투, 그걸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크게 응답했던 다윗의 삶을 존중하고 그 뒤를 따라 살려는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입에 쿡 담고 내 가슴에 쿡 담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모 박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것이 위대한 다윗의 근본이자 뿌리이자 시작점이다. 그 뒤로 목동이라는 신분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위대한 전투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목동, 무시당한 목동. 그러나 위대한 전투를 목동의 이름으로 가서 싸웠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 외인들의 증거는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